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제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제각각 다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누구든지 마지막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부모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구든지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가정 없이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가정의 날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이며 어떤 가정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이나 가정은 한 사람의 인격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맨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님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맨 먼저 접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가정 환경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무엇을 꿈꾸며 누구를 만나며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일생을 좌우하는 것이 가정이며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의 통계입니다만 국민일보에 소개된 을지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간호학에서 입원 환자들의 빠른 치유와 퇴원 기록 연구, 논문 제목이 입원 환자들의 빠른 치유와 퇴원 기록 연구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누가 빨리 치유되었고 누가 빨리 회복돼서 퇴원했느냐,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이 많을수록 빨리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 숫자 많은 숫자대로 그 빠른 치유가 일어났다는 비례한다는 말입니다. 핵가족이나 독처하는 사람들보다 가족 수가 많은 경우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희망적이었다고 하는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치유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환자 자신이 신앙심이나 가족들의 신앙심이나 아니면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자신이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치유하고 회복되는데 막대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쓴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서로 연합하여 살도록, 함께 살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환경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서로 편당을 짓고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가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반대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을 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역기능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하고 책망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그러나 이 세상은 얼마나 비판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판단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세상은 그렇게 자꾸 하면 거지 된답니다. 거지 된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양계장 하다가 망한 거지는 무슨 거지예요? 알거지랍니다. 거지도 종류가 많은데 말이 안 통하고 고집 센 거지도 있대요. 말이 안 통하고 고집 센 거지는 무슨 거지일까요? 어거지랍니다. 어거지. 그런데 이런 거지도 있대요. 항상 얼굴이 찡그려 있는 거지.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는 거지.
무슨 거지일까요? 우거지. 거지가 종류가 많은데 비판하기를 일삼으면, 비판하기를 좋아하면 거지 된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칼럼에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올렸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은 제가 찾아보니까요, 세 가운데서 나오더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오늘 기도하신 내용처럼 온 국민들이 야, 잘 될 거야, 그리고 잘하고 계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우리나라는 큰일 났어, 우리나라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자료를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발표된 내용인데, 지금 새로 된 대통령이 잘할 것이다, 잘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88%가 잘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대 유례로 최고의 지지를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다, 나라가 이러다가 망하겠다, 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국민의 6%가 망할 거다, 못하고 있다, 6%가 그런다는 거예요. 야, 그것도 비판하는 것도 습관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과거에는 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요, 항상 붙는 말이 있는데 총체적 위기란 말이 붙었었어요. 나라가 이러다 망하지, 정치 지도자들 다 타락했다고 말하고요, 경제가 이러다 파탄에 이른다고 말하고요, 교육, 국방, 문화 어디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얼마나 비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게 맞다, 야 큰일 났다, 걱정이 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소비 절벽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우리나라의 체감 경기는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취준생이 뭔지 알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시생,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말들이 난무하고, 정말 우리나라는 그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맞아, 그렇게 공감이 갈 만한 사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 다문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글을 제 밴드에 올려서 제가 봤습니다. 제목은 세상은 참 얄궂다, 사람들은 큰 교회라고 욕을 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교회는 누가 비방하나 욕을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인터넷 댓글이나 말쟁이들의 댓글에 여기서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댓글을 달고 한다고 해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들은 대꾸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인데, 교회는 당연히 다문화 사역, 세터민 사역, 선교 사업에 그냥 말없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복지 사업, 말쟁이들과 같이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계속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기울면 안 되고,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가 어렵다, 살기 어렵다, 이러다 망한다, 이 얘기를 귀 따갑게 들었는데요, 우리나라가 2017년인데요 전 5년간 우리나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최고치를 경신했답니다. 특별히 금년 2017년 5월, 이번 달 연휴 있잖아요. 5월 연휴, 대통령 선거할 때 연휴,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나간 사람이 200만 명이래요. 나라가 어렵다, 국민들이 어렵다, 살기 어렵다, 경기가 침체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가 귀 따갑게 들었고 쇠뇌돼서 그렇지, 진짜로는 우리나라가요, 해외여행 나가는 것이 5년 동안 최고로 많이 나갔고, 금년 5월 달에는요, 사상 최대치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소비 성향 패턴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어떤 생각하는 사고와 소비 성향이 바뀐 거지 진짜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예로요, 2016년, 지난해 2016년에 한국의 무역 흑자가 비판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2016년 지난해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이뤘답니다. 그런데 사상 최악이라고 비판에 우리가 쇠뇌된 거예요. 물론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만 비판하는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줄어들었다, 가나안 성도가 늘어났다. 가나안 성도는 뭐죠? 교회 안 나가는,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 별소리 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건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교회는 새벽마다 눈물 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반석교회만 해도 나라를 위하여,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힘들어할 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며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이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쉽게 쇠퇴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쉽게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소리 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 가정,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만 신앙의 패턴이 바뀐 거지 침체된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주류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살려고 얼마나 우리들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문화가 이 대한민국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결혼식 문화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서 우리 가족은 다 믿지 않으니까요, 교회식으로는 말고 이렇게 결혼식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식장에서 하는 결혼식이나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은 이미 그게 교회식이라고. 이미 결혼식은 기독교 문화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만 그런가요? 장례식을 보십시오. 제가 처음 목회할 때만 해도 목사님이 주례한다, 장례식을 교회식으로 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갓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허리를 동이고요, 그리고 도포를 입고 얼마나 교회식으로 한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장례식장에 가면은 지금 교회식이 아니면은 뭐가 좀 촌스러워.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거의 다 어떻게 변했어요? 교회식으로 변했어요. 지금은 누가 지금 뭐 도포를 입고 뭐 건을 쓰고 그럽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교회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만 그런가요? 주일은 쉽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일날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문 닫고 주일은 쉽니다 써붙이고 쉬었거든요. 이 문화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다 어디든지, 그래서 어떤 가게 식당에 가서 주일은 쉽니다 그래 써붙였길래 교회 나가시나 보죠. 그때 나 교회 안 나간대요. 왜 그런 데 썼어요? 주일날은 장사가 안 돼서요. 기독교 문화예요. 또 한 가지만 더 한다면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 옛날에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학교에서도 뭐를 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이놈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느님이지, 선생님이 저를 지도해 주시곤 했었습니다. 애국가를 부를 때도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이 그랬고 일반 사회인들은 다 하느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되든 하나님이 되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기독교 문화가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권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쥐고 가고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2016년 지난해 한국 갤럽이 조사한 내용이 대한민국의 제1종교가 기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기독교 숫자가 전 국민의 1위가 됐던 것은 2016년을 기점으로 처음 된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진, 기독교적 생각을 가진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리드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독교적 삶을, 기독교적인 생각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앞으로는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우리들의 자녀들이 인도해 갈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보면 우리들은 자신 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왜 크고 작은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비판하는 사람들, 거기서 삐뚤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 더 문제지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본받으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감독이 되든지 집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 지도자,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감독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 두 번째로 집사는 아마 성도들 모두를,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책과 집사라고 하는 직책은 비판하는 성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나라 교회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제가 오늘 그것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감독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1절과 2절 보십시오. 밉부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감독은 뭐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든지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도 보십시오. 3절 한번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리고 5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가 갖춰야 될 덕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과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되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막 은혜 받은 것처럼 그 사람이 헌신하는 것 같아도 안 돼. 교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겠느냐. 또 무언 사람? 외부에서 금방 입교해서 들어온 사람도 혹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여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직분이나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되려면 오랜 동안 검증하고 연단받아야 하나님 나라 일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직분자요 감독이에요. 그런데 그 두 번째로는 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평신도 지도자로서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해야 되는데요. 8절과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8절, 9절, 10절까지. 자, 똑같은 말씀, 아까 읽은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절에는 여자들도 여자 집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에는 집사들은 하나의 남편이 되어 남자 집사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3절에 집사의 직분은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라고 하는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에요. 존귀한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교회 지도자인 감독이나 평신도 지도자인 집사는 가정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먼저 온전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존하는 인물들 중에, 우린 세계적으로 실존하는 인물들 중에 5대 불효자가 있대요.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불효자가 하나씩 있는데, 영국에는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면 진짜 있는 이름인데 에비 파라머거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영국 발음이니까 에비 파라머거. 근데 독일에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독일 이름인데 카를 아비찔러, 독일 사람이 카를 아비찔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5대 불효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탈리아는 축구 선수인데요. 축구 선수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미카고 아비치니. 이게 이탈리아 축구 선수인데 에미카고 아비치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도 이런 불효자가 있더라고요. 에미도 맛있구나. 근데 중국에도 불효자가 있어요. 5번째 중국 불효자는 누구일까요? 모태똥 있잖아요. 모태똥처럼 모신데 모친패가 있더라고요. 모친패. 이렇게 나쁜 이름들을 또 왜 줬나요? 그런데 발음이 다른 거, 발음이 그 나라 발음이니까 우리나라 발음을 하니까 이런 나쁜 이름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근데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름 중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독, 목회자로서는 명예로운 감독. 얼마나 그 위대한 이름입니까? 집사, 평신도로서는 집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안수집사 제도가 있어요. 난 평생 집사로서의 명예를, 집사로서의 삶을 소중히. 침례교에서는 장로가 없지. 침례교회는 원래 집사, 이 집사를 소중히 여기는 명예로운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 감독이나 집사는
교회 지도자인데 반드시 봐야 될 것이 뭐를 봐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모범이 되느냐, 어떤 가정을 이루었느냐, 가정생활이 훌륭해야 된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결론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제가 설교한 내용의 핵심이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2주 전에 레갑 자손 이야기를 했죠. 레갑 자손은 원래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 요나답에게, 아들 요나답에게 부탁을 했는데, 야, 너는 거지 생활을 하면서 부르기 영화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너 떠돌이 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라. 그거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유언하지 말아야 할 유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믿음이 소중하니까 믿음을 위해서 재산도 버리고 삶의 평안함도 버리고, 레갑 자손들은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만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대를 물려가며 살았던 사람들이 레갑 자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생활, 가정의 믿음,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앙고백,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고백을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감독과 집사의 가정이 되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다면 서로에게 책임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책임져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죽을 때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식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내 자식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지. 책임질 수 없는 게 무슨 가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인데, 책임을 다하는 가족, 우리는 서로가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집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 가시되, 누가 주인 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무엇을 다하자고요? 책임을 다하는 가정이 되어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훌륭한 믿음의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